시간에는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자성어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이란 말 아시죠? 그 뜻이 뭔가 하면 결심한 것이 3일을 지나지 못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결심이 굳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난 주일에 주보에 여러분 사순절이란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사순절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결심하고 행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절제하고 삼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행해야 하는 그런 절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절제하고 또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결심을 하셨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니까 오늘까지 5일째 되는 날인데요, 결심한 바대로 행하고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지내고 계시나요? 그냥 매년마다 오는 사순절이라는 절기, 짧지도 않고 긴 사순절 절기,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지내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데요, 어느 성도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뭐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을 했는데 불과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하나님께 곧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일상의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김유신 장군과 그 에마에 얽힌 얘기, 에마라는 말 하니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김유신 장군이 타고 다녔던 아주 좋은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 아시는 분들 꽤 많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유신 장군이 말을 굉장히 아끼고, 그래서 이제 훈련하고 이제 집에까지 이제 말을 타고 돌아오는 도중에 자주 어느 술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고 자주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김유신 장군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심을 했답니다. 술집 가지 말아야 되겠다, 술 안 마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는 내가 그 집 절대로 안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도 이제 훈련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깜빡 졸았답니다. 근데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그 말이 자기를 태우고 그 기생집에 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그 말을 칼로 목을 베어버리고, 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뒤로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자 여러분, 새벽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를 습관화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목회하려니까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깨어 있어서 새벽기도 안 나온 적은 아마 거의 없으려고 생각을 해요. 몸이 정말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 제외하고는요, 새벽기도에 반드시 나와서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기도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새벽 기도회를 습관화시킨다는 것은요, 정말로 힘들고 힘들 것이고 수십 번 반복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새벽 기도의 습관화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몇 장 읽다가 올 한 해 또 사순절에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몇 장을 읽다가 포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옛 습관과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벽기도고 성경 읽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도 그래야 되지만 사순절과 같은 그런 절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말의 뜻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자, 절제 그랬고 한글로 여러분 풀이해 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 우리가 절제를 말하는 설교의 본문을 찾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흔히 절제라고 하면 삶의 한 지혜 정도로 생각하기 쉽고요. 절제를 언급하는 성경의 본문을 만나도 그저 도덕적인 덕행의 일환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행로 속에는 이 절제라는 덕목은 절대적인 필수 덕목이고요. 성령을 힘입어야 맺을 수 있는 성화의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도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읽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12절부터 20절 말씀 중에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성도에게 요청되는 절제 정신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전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읽어보겠습니다.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고린도전서 6장 전체를 주목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법하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도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사 허락된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에 얼마나 절제가 필요한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제시한 절제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불의한 일 한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간의 분쟁이 일반 사회 법정에까지 제소하는 불의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11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법정에 판사한테, 검사 앞에, 경찰한테 그걸 가지고 가서,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인 판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간의 일을 판단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신자들로부터 모독을 받고 형제들이 서로 악을 행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말씀하면서 5절 말씀 보니까요,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바울 사도가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의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을 우리가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신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가 세상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참된 영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장 12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성도 자신의 영혼의 참된 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유익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한계성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절제의 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술, 담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저는 술, 담배 안 하거든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망설인다고 저희가 먹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절대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술과 담배 금하고 신앙적으로 우리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목요일 날 제가 한 2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걷는 중에 여러 가지 들으면서 제가 걷고 그러는데, 어느 유명한 천주교 신부님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는데, 우리 개신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천주교에서 술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술 먹는 것을 죄악시하면서도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다.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금하는 술 먹고 담배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을 금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대한민국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주중에는 산에 다니면서 명찰에다가 거기다 이름 걸어놓고 막 비비고 절하고 그러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따금씩 뷔페 식당을 가게 되면요, 보니까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돈을 지불하게 되면 10,000원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뷔페 식당 안에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실제로 그 안에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소화력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절제라는 이 덕목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금욕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유익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복음과 진리를 기준으로 삼가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는 덕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단순한 도덕적인 극기나 금욕의 굴레로 사람을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영적인 실천 강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절제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길 바라고요. 구별하고 실천하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절제의 영적 동력과 삶의 기쁨의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의 여러 문제를 다룰 때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도 속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로서의 우리 존재와 삶의 모든 것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범주 안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중에 11절 12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밖에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용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에 따른 우리의 소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부자유하고 지루하고 따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고의 부자. 제가 그 드라마를 얼마 전까지 제가 TV를 거의 안 봤기 때문에 모르다가 요즘에 그 무슨 채널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재벌의 아들들 잠깐 봤는데 난리도 아니더군요. 돈은 많은데 엄마와 아들과 또 남편과 이런 것에 막 서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별의별 짓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용모가 좋은 사람이요. 용모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인 얼굴 아닙니까? 이 얼굴이. 그런데 TV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요걸 딱 깎아가지고 코도 세우고 입도 이렇게 하고 눈도 이렇게 하고 막 얼굴을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용모도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능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손흥민 선수 여러분 아시죠? 좀 나이가 좀 많아져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퇴출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 최고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 지식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용모로도 아니고 가장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 의미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랬던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믿음 고백 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화까지 이루어야 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고 또 섬김을 행해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많은 것을 삼가고 포기해야만 행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행복을 누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도 80, 90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장례 예식을 행할 때 말씀 전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저보다 훨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살아오셨던 그 시대에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단 한순간도 행복을 누리거나 기쁨을 누리거나 그렇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수고한다는 얘기도 못 듣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어르신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누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더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나눠주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제 원리의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성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할 성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본받을 소망을 굳게 견지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내주하는 육체의 소욕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말씀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란 말의 뜻은 돕는 자란 뜻을 가지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모든 삶에서 절제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견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불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전히 절체의 실천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은혜와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라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광과 소망의 약속을 붙들시길 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길 바라고요. 절제의 영성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애 동안에 건강과 각종 은사와 지식과 인간관계 모두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요, 저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못합니다. 10명 중에 7, 8명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동천 감리교회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딱 정해놓고 제가 하나부터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6가지 해놓고서 나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뭐 목사가 졌다고야 그럴 거 아닙니까? 속으로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말이라고 그러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가지를 제가 해야 되는데 어느 성도가 달란트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또 물질도 드려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내 달란트를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는 그것들을 마음껏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그러면 딱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요.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에도 그 시간을 사용함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자신의 영성을 고양시켜서 성화를 이루는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절제의 실천 속에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 6장 12절 아주 유명한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6장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절기의 시작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때에 절제하는 삶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잘 계획하고 또 잘 실천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또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말씀 들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하고 삼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사순절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